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교독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그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뵈니까 가을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엄청 있으시고 또 얼굴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시고, 멀리서도 아름다우신데 가까이 가면 더 아름다우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식사가 맛있게 준비되었는데 많이 드시고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가 화장대 앞에서 얼굴을 콜드크림으로 엄청 문지르면서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호기심스럽게 쳐다보고 있었던 6살짜리 아이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예뻐지기 위해 마사지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잠시 후 엄마가 화장지로 얼굴에 콜드크림을 닦아내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왜 벌써 닦아내? 벌써 포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슨은 자신이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엄청 공격과 비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열이 막 확 나니까 이 존스가 즉시 비방하는 사람에게 아주 공격적인 그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회고록에 보니까 그 편지를 써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처음 5분 동안은 진짜 이 공격적인 문장이 마음이 뿌듯해졌는데, 그리고 다음 5분 동안에는 이게 맞는 얘기일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 다음 5분간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는데 후회할 만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존슨은 자신의 이 편지를 신중하게 여러 차례 읽으면서 그 편지를 보내면 비록 논쟁에서는 이기고 승질은 좀 풀리겠지만 사람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일기장을 꺼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얻는 것이다 라는 메모를 남기고 자신의 편지를 이렇게 찢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주일이 지났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데,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에게 이제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했다고 이런 사과 편지를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그리고 인생을 진심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과 실수에 대한 정죄가 아니고,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이 죄에 빠져 신음하던 수많은 이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들을 밟아 뭉개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거듭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용서와 주님의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인생을 바꾸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세 가지의 주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역을 위해서 사랑과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관심은 정죄가 아니라 거룩한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종종 나의 목적과 의도를 위해서 어떤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내 자신을 정당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이 감람산이 어딜까요?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가보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동산입니다. 이곳은 풍부한 강우량이 있었다 그러죠. 비가 충분히 내리고 적절한 햇빛이 있고,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감람산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는 올리브 마운틴 그래요. 저보고 제발 좀 영어 좀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어때요? 배운 거 써먹어야지. 근데 감람나무가 뭐예요, 여러분? 감람나무. 근데 올리브는 아니죠. 올리브, 그죠? 올리브. 이 올리브 마운틴이 바로 감람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오시면 낮에는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지만 밤이 되면 이곳 감람산으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휴식하시고 주무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곤 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밤을 보내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 속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8장 3절로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가운데 세우고, 음행 중에 잡혔다는 얘기는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짐으로 이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예수님, 선생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즉 모세 해석과 달리, 예수님이 모세 해석과 달리 율법을 새롭게 해석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어보는 내용이 순수하고 정당한 것이 아니고 뭔가 마음속에 의도를 가지고 아주 저질스러운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이 사건들을 벌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여러분, 전장이었던 요한복음 6장 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아주 훌륭한 메시지들을 증거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영원한 음료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에게 와서 간구하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생수의 반석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아니 주중에 보니까 그렇다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도 없고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 없고, 그렇다고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 없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뭐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 들을 때는 엄청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뿐인가요? 이뿐이가 뭐예요? 이뿐이라고요. 이뿐. 여러분,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예수께로 올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목마를 때마다 세상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 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여러분 신령한 가르침을 유대인들이 다 거부해요. 뭐 자기 팔자인데.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살기등등하게 잡아서 체포하려고 합니다. 체포령을 발동하는데 예수님을 그냥 막 무작정 잡아대면 민심이 수긍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정당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잡아들일 만한 빌미를 만들려고 오늘 사건을 하나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 그러면, 누가 머리 좋은 사람이 이 사건을 만들었겠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여자하고 남자를 다 같이 잡아야 되는데 남자는 없는 걸로 봐서 약간 조작의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이 여인을 붙잡아 놓고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향한 처분을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대표적인 지도자 계급인데요, 가운데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옛날 종교재판이었던 사내들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죄수를 가운데 놓고 재판장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 즉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제가 이 요한복음 8장에 이 여자를 가리켜 팔자가 기구한 여인이라고 그래요. 8장에는 팔자가 기구한 여자,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 팔자가 기구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안 잡히면 어땠겠어요? 근데 잡혔어요. 문제는 잡혀가지고 사람들에게 질질질 끌려오게 됩니다. 이 여자가 옷도 다 벗겨지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막 피부는 다 까지고 그랬을 텐데, 이 여자를 가운데 잡아다 놓고 이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모세, 여러분 율법을 대표하죠.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냐, 토라잖아요.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리이까? 진짜 그렇게 명령했을까요? 진짜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을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하므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던 남녀는 붙잡아다가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것들이 바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혹시 다른 의견이 있냐고, 왜 예수님의 다른 의견을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사건건 안식일을 재해석하고 사사건건 율법의 의미를 재해석하니까, 이 율법을 자꾸 재해석하면서 유대교에 반감을 주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새로운 의견들을 물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한다면 율법을 재해석하며 사랑과 용서를 강조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모순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력을 느끼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민심이 동요되고 또다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갈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이유는 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처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한다면 당시에 누구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었고 단지 로마의 황제 위임권을 가지고 있었던 총독만이 사형 재판을 언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형을 교사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여자가 불쌍한데 사람이 뭐 바람 안 피는 사람이 어딨냐, 뭐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용서해 준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데 당시에 종교적인 이 법정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 종교자들이 이 꾸민 각본에 따라 꼼짝없이 함정에 빠뜨리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요한은 다음과 같은 논평을 덧붙이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즉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정말 예수님에게 어떤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들의 마음속에 안 좋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저질적인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고는 페이라 존테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경이나 함정에 빠뜨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로 보면 간 본다는 게 간 본다. 우리는 종종 쑥 들어오네.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게 나쁜 거는 나이가 들어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좋으면 좋은데 너무 능수능란해지고 구랑이 같아가지고요 쑥 던져봐요. 간을 봐요. 사람들에게 쑥 간을 봐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얘기를 빌미로 삼아서 그 사람이 어떤 단점이나 연약한 점들을 공격하려고 여러분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옷깃이 서늘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져요. 간을 보는 사람,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머리는 좋은데 이게 마음이 순수하지가 않으니까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의도를 가지고 저의를 가지고 간을 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간 이런 상황에 빠지자 이들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성공했겠죠. 막 의기양양하고 비열한 그들의 미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영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뒷맛이 찝찝하고 씁쓸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열받아요. 열받고 제가 목사만 안 됐으면 진짜 해봤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마음속에 막 저희가 있는 사람들 쏙 들어와서 한번 던져보는 사람, 간을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겉모습과 속의 마음이 틀리고 앞으로 말하는 것과 속의 의도가 틀린 사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만 결국에는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아주 저질스러운 의도를 갖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 벌거벗겨진 한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이 무슨 죄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생명입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 소중한 생명을 이 사람들은 도구화해서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 인간의 가장 악한 것 아닙니까?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나쁘다고 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머리 좋은 사람이, 조금 더 생각이 깊은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그 사람의 그 현란한 지혜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어떤 의도를 성취해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참 만나면 기분 좋고 만나면 감사하고, 볼매가 뭐예요? 볼수록 매력. 바보가 뭐예요? 바라볼수록 보배.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아주 탐욕스럽고 처세 밝은 그런 장사를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생활마저도 항상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계속 돌아가요. 내게 이익이 되나? 뭐가 남나? 내게 도움이 되나? 이런 계산적인 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뭔가 마음이 힘들고 아팠어요. 결정적으로는 이 사람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재산을 지키고 돈을 벌려고 했는데 자기보다 더 탐욕스럽고 처세 밝은 이에게 걸려서 오히려 자기의 전 재산을 사기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자기보다 훨씬 더 탐욕적이고 똑똑한 사람이 자기를 노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보니까 그래서 맨날 이 약 비싼 거 먹어요.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늘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니까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인생의 본질을 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해야지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아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가 이 문장은 잊어먹지도 않아요. 이런 문장을 카톡으로 보냈어요. 진정 신앙의 삶이란 하나님과 사람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삶이 아닌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분이 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아니했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사랑과 하나님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적이고 사람이 마지막까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어쩌면 목사가 이럴 수 있어요. 내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또 나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고 이럴 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사람은 사용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종이 복종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레슨은 이 세상에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라는 건 뭐예요?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안 되는 놈이야, 너는 벌 받아야 마땅해, 이런 마음속의 결단, 마음속의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세요. 모래바닥이었으니까 쓰여졌겠죠.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닐까, 한담하는 거. 결국은 어떤 사람이 얘기를 시작하면 별의별 얘기로 다 시작하다가 결국은 남 얘기로 끝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남 얘기는 왜 그렇게 재밌어요? 그렇죠? 막 고소해요.
또 남이 잘 됐다는 얘기는 조금 마음이 그렇지만 남이 어쩌다가 못 됐다는 얘기 들으면 참 이게 왠지 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남 얘기는 엄청 재밌어요. 살면서 가장 짜릿한 순간 중 하나는 비록 순간적 착각이겠지만 의로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의로운데 의로운 내가 그 불안당 갖고 불의한 누군가를 맘 놓고 정죄할 수 있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뭐 그딴 인간이 나 있냐? 야, 인간도 아니더라. 야, 괜히 진짜 뭐 입에 걸레를 물었더라. 뭐 이러고 야, 망했더라. 그 자식 그럴 줄 알았어. 건방을 떨더라. 막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막 남 얘기를 할 때 저도 이거 직간접 인용인데 막 이렇게 흥분하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하잖아요. 이 남 얘기할 때 왜 그렇게 좋을까? 인간은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은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사람은요, 남을 깔아뭉기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나 봐요. 그러므로 남들의 약점과 허점과 실수를 우리가 날마다 얘기하면서 우리 자신의 인정받지 못했던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남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비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상황은 옷뿐 아니라 영혼마저 벌거벗겨진 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냉혹한 정죄, 그리고 머지않아 있을 돌쇠를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옆에는 유대인들의 덫에 걸려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같은 인간으로서 느낄 법한 동정심은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고민도 없습니다. 그곳에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상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인생은 소설보다 재밌는데 여러분 세상에 제일 재밌는 스캔들이 뭐예요? 이거 가늠하다가 바람피다가 잡혀가지고 여자가 막 머리끄댕이를 끌려왔는데 이 시대의 이슈였던 예수님에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아주 저질스러운 시험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긴장하지 않으시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며 무엇을 쓰셨을까?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곧바로 단호하게 그들의 시험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 그들의 시험이 뭐였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모세하고 틀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 없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또다시 몸에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자 신기한 일이 발생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표정이 바뀌고 여러분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여러분 다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궁금한 게 예수님이 이 차에 걸쳐 땅에 어떤 내용을 쓰신 걸까? 어떤 내용을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쵸?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제가 어떤 홍콩 영화를 보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돌이 막 날라오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셨길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까요? 앞서도 말했듯이 아무도 몰라요. 성경과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어떤 연구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해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 물어볼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근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내용과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던 내용의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의 은밀한 사생활 혹은 현장에서 발각되지 않았던 숨겨진 죄들을 쓰신 것은 아닐까요? 1925년 춘천 닭갈비집 앞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1995년 인천 주안역 앞 호프집 및 일대 뭐 이런 것 아닐까요? 아니면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문방구에서 뭐 훔쳐보신 적 있습니까? 1975년 인천 남부초등학교 앞 모 문방구 지우개 코너, 제가 지우개 코너에서 지우개 훔쳤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 주안역에서 여러분 그랬던 것도 생각이 나고, 신기촌 시장에서 수박을 하나 훔치다가 도망가던 생각에 주인이 따라오다가 그 수박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던 생각이 지금도 나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자리에 얘기하면 목회를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만 아는 비밀인데 아무도 모르고 세상 끝까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엄마 아빠도 모르는데 나만이 알고 있는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었던 은밀한 죄악들,
수치스럽고 들킬까 겁나고 누군가 이거를 알게 되어지면 결코 견딜 수 없는 나만의 이 비밀, 시크릿을 예수님이 그 땅속에 적어놓은 건 아닐까요? 그때 이거를 보면서 이게 뭐야? 그러다가 그 내용을 보니까 내 얘기인데 마치 예수님이 옆에서 본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그 현장과 그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을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그들은 충분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빨리 도망가야 됐겠죠.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봤다 그러면 지금 이 여자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동시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남의 잘못을 얘기할 때, 현장에서 잡힌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을 얘기할 때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딴 인간이 다 있냐고, 와 인간 참 더럽다고, 진짜 저게 사람이냐고. 그러는데 정작 인간이 못 보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윽히 담겨져 있는 더러움, 나의 언어의 치욕스러움, 내가 지난 금요일날 했던 것들, 나의 언어들, 나의 생각들, 나의 어린 날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내 마음속에 그리워진 어둠의 안개들, 이런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는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남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를 공격하면서, 자기가 실제로 의롭지 않으니까 누군가를 공격하면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하는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대요.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대요. 너희는 낫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나빴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죄를 짓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어려운 점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착각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의인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피면서 주님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백함의 진실을 원하는 거예요. 흔들거릴지라도 건들거리지 않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자신만만하게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상대방의 약점과 부족한 점과 죄를 정죄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자기의 눈을 너무나 깊이 찌르고 있는 들보를 보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슴 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속성을 아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님은 나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관찰하신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앉고 일었음을, 언제 어디 앉았는지, 어디서 일어났는지, 언제 돈을 꿔줬는지, 돈을 갚았는지, 언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주님은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란 존재를 더 많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그 어떤 인생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정죄할 만합니다, 위세를 떨거나 교만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정치권에 돌을 던지고 뭐 누가 나쁘다 그러면 나쁘긴 나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나빠요.
우리도 나빠요. 나도 나빠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쁘니까 다 죄를 그냥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과 마음을 살피면서 나의 뜻, 이게 사람을 이용하는 건 아닌가? 이게 저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내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잘 되기를 바래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잘 되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나의 마음을 살피고 또 나의 뜻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뭐라 그래요?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말씀. 이 말씀을 거울이에요. 말씀은 물론 창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분별하기도 해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분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영적인 인격적인 상태를 점검해요. 그러나 말씀은 창이기 전에 먼저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어머 이게 교만이었구나. 돈 좀 벌어다 준다고 큰 소리를 쳤구나. 내가 좀 직분이 올라갔다고 또 갑질을 했구나. 이거는 음탕했구나. 이거는 부정직했구나. 내가 아직도 돈에 약한걸. 할렐루야. 어머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여전히 성질 충만하구나. 이거를 자꾸만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의 아내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 2007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차를 타고 막 달려가다가 어떤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길을 통과하다가 다음과 같은 표지판을 보았어요. 그 표지판은 영어로 발음하면 여러분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러나 영어로 원래 원문이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목사님 방언이 너무 영어랑 비슷해요.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End of construction, 공사 구간 끝,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구간 막 먼지도 내고 막 차량도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사 구간이 이제 끝인데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문자를 여러분 그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수첩에 적어두었다가 자신이 죽거든 묘비에 새겨달라고 유언했는데 실제로 묘비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상을 여러분 이 험난하고 시끄러운 공사로 비교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의 부인이라는 세계적인 명성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인격과 신앙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공사 중이었다는 거예요. 늘 수리가 필요하고 늘 그렇기 때문에 이 댐댐이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 툭 던졌는데 내가 던진 돌 하나에 누군가는 여러분 등이 맞아가지고 막 파열하고,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나의 강교함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신앙적인 상처를 보면서 나의 무식함, 나의 무지함, 나의 연약함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했다는 것. 저는 예수랑교회가 10년이 됐는데 가끔 저희 교회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럼 옛날에는 어쨌단 말이에요? 목사긴 목사인데 참 덜 된 목사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에게 힘든 존재였겠어요. 공사구가 아니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힘든 존재 아니십니까? 아버지인데 아직 자식들에게 힘든 존재고, 여러분 남편인데 아직 아내에게 힘든 존재고,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 공사공간 끝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누구나 인생은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공사구간이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정의를 갖고 있다, 나는 온전히 섰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관심은 정죄가 아니라 거룩한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겠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신 예수님의 무언 행동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단호한 선언에 자신의 실제를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자기 자신이야말로 진짜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살벌했던 재판장엔 예수님과 여인 단둘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아있는 주위에 떨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 여자여라고 부르시는데, 이 여자여, 지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볼 때 여자여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건방진 말투가 아니고 여자 사람을 향한 최고의 존중하는 정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그 순간 속에서 욕할 수 있잖아요. 야, 이녀요, 이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사, 이거사, 젊은 애가 할 게 없어서 그랬냐, 이럴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여자여라고 말함으로 존중히 여기는 정중한 표현을 쓰십니다. 죄를 없이 여길 수 있을지 몰라도 죄인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 이게 우리 사이가 가져야 되는 정중함이에요. 우리가 혹시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봐도 그의 실수와 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도 그 인격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 여자 곁에 더 이상 누구도 정죄할 사람이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이 여자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어쩌면 인간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만이 의로우시며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가면 국류를 얻게 되어지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먹물 같은 죄가 흰눈처럼 사함을 얻게 되어지며 비루한 인생은 순식간에 존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으로 나가면 어떤 허물과 어떤 죄와 어떤 연약함도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다 여러분 덮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값없는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마지막 부탁을 하시는데,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한 가지 부탁한 건 뭐냐 그러면, 과거는 다 덮어주겠다. 기독교는 과거는 묻지 마세요인데 과거는 다 덮어주고 옛날 일은 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파괴되거나 불행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죄를 지면 이 죄가 하나님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을 파괴하거나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죄가 인간의 인간됨을 망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죄를 지면 영혼의 눈이 흐려지고 육신의 눈이 흐려짐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마비 상태가 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는데, 죄를 지면 이 마귀, 정죄하는 마귀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야, 이 죄인아 위선 떨지 말아라, 예배 드릴 때마다 얘 죄인아 좀 모양 떨지 말아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방해함으로 신앙생활이 마비됩니다. 잠언서 6장 이하에 가보면 죄를 짓는 사람이 나오는데, 특별히 성적인 순결함들을 여러분 유린당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 보니까 이 범죄의 결과로 재산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재산이 날아가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은 결코 다 재산이 날아갑니다. 있어도 못 씁니다. 그리고 건강이 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수명은 단축됩니다. 간이 뚫립니다. 무릎이 떨립니다. 죄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유발해요. 죄는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단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한과 능력을 받고 수치를 당하다가 결국은 영원히 망하게 된다고 잠언서 6장은 말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이 고결하고 이 귀중한 우리 인생과 우리 시간들을 낭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용서와 의가 되신 주님은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닮은 거룩한 생애를 살기를 갈망하시는데, 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거룩해지면 인생의 진정한 평안함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주님께 용서를 받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그리고 나를 통해 뿜어지는 주님의 향기가 나의 가정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공동체를 주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영적인 인간적인 매력이 흘러넘치고 모든 관계는 더할 나 없이 기뻐지고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인생은 보람되고 직장생활은 만족스럽고 대부분의 경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취와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에 매여있기 때문에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은 죄는 너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죄는 너의 인생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의 인생들을 지금 저주 가운데 몰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은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통일했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소문을 하나 듣는데, 그 소문이 뭐냐면 자기 부대에 쫄병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자기하고 똑같이 알렉산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개차반인지 막 술주정에다가 거짓말하고 막 인간이 완전 인간 막 쓰레기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 뭐 걸레 같은 알렉산더에 막 이렇게 되니까 자기 이름이 이 쫄병 때문에 너무 이 비참하게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안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예고 없이 이 쫄병의 막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막 겁에 질렸겠죠. 경례, 충성 막 그러고 있는데, 이때 근엄하게 알렉산더가 이 쫄병에게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알렉산더라고? 딱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명령한다. 너의 이름을 바꾸라, 아니면 너의 삶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Change your name or change your life. 여러분 우리의 이름 뭐예요?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의인 아닙니까? 이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으로 칭해지는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인의 모습은 무엇일까? 주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부터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될 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이 영적인 깨어있음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내일 새벽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교회 부흥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 먼저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나의 죄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아닌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어둠은 떠나가라, 더러운 습관은 떠나가라, 예수를 닮지 못했던 모든 안 좋은 행동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고 청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인생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선하신 간절함이 예수랑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